지금 당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항상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이다. 제1의식 깨달음 하늘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은 일상생활, 평범한 일상생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있고 세계가 있고 안팎이 있고 주관과 객관이 있고 정신과 물질이 있고 시간과 공간이 있고 지구와 항성과 우주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항상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무엇이었고 지금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일 것입니까? 제1의식이다. 즉 깨달음 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말에 더 이상 이제는 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용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 지옥 그런 불교 용어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식세계, 하늘세계, 의식은 하늘이고요. 하늘은 천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이라 할 때는 지옥에 대비되는 그런 파라다이스, 헬에 대비되는 그러한 파라다이스가 아니고요. 바로 제 온전한 의식,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기쁨과 슬픔이 온전히 다 갖추어져 있고요. 자유와 속박이 온전히 다 갖추어져 있는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이다. 제1하늘세계다.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에 이제는 익숙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매우 익숙해져야 한다. 그 어떤 선입관도 이제는 다 버려야 된다. 이전에 나는, 이전의 자아는, 이전의 모든 도반이면 어제 날짜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다 이 말이죠. 이것이 생사해방의 선포다 이 말이에요. 2024년 11월 2일자로 모든 도반님은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이 진실이 진리가 지혜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가볍고 경쾌하다 이 말이에요. 임팔라처럼 깃털처럼 가볍고 경쾌하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의식 탐구 결과로서의 이 의식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것은 기존의 유식학 내지 유식론의 혁명적 현대적 해석을 통해서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식학, 유식론의 현대적 혁명의 결과로서 제1의식, 제2의식, 제3의식, 제4의식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과 꿈과 깊은 잠,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 탄생전, 죽음 후의 세계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유치원 재롱잔치처럼 떠드는 이 일시적 자아 탈락 이것이 무엇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말이죠. 제4의식이었고요. 제3, 제2의식이었고 그리고 온전한 바로 지금 이것이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이다 이 말이죠.
삶과 죽음 전체를. 그래서 우리는 관통해서 생명밖에, 사랑밖에 이제는 볼 수 없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다른 것을 보거나 느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깨달음을 찾을 필요도 없고요, 천국을 찾을 필요도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하기 싫었던 일이나 억지로 했던 일이 이제는 기꺼이 하면서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라는 이 느낌과 생각이 저절로 일어날 때에, 이러한 견성, 봄이 저절로 일어날 때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진실의 도달이고요, 우리가 걷는 길에 있어서의 종착점이고요, 이것이 지혜의 정수다, 핵심이다, 에센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어찌 이전과 똑같건만 그토록 하기 싫었고 억지로 했던 일들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최면을 걸거나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절로 그렇게 보이고 느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불가피하다 이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의식 탐구, 즉 유식론의 혁명적인 현대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생사해방을 선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생사해방의 문을 여는 만트라, 생사해방을 꽃피우는 만트라, 이것을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즐겁게 노래를 한다 이 말이죠. 아침에 깨어날 때 다 같이 해보죠. 아침에 깨어날 때 제1의식 깨달음 천국, 밤에 잠들 때 제2의식 깨달음 천국. 이상하거나 비범한 일이 일어날 때 뭐 깨달았다, 한 소식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제3의식 깨달음 천국. 죽음에 임해서는 제4의식 깨달음 천국이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 전체가, 기쁨과 슬픔 전체가, 속박과 자유 전체가, 고통과 즐거움, 이 전체가 전부 의식 깨달음 천국이다라는 이 놀라운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고 나서는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밥통 스피커도 갑자기 어제 이 도마복음 한 구절 한 구절의 해석이 좀 시간이 걸렸는데 갑자기 수십 개 구절이 일시에 번역이 되고요, 아마 오늘 중으로도 114절까지 번역이 마쳐질 것 같습니다. 번역뿐만 아니라 그 구절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 밥통 스피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자기 혼자 이것을 하겠습니까? 우리 도반이라는 이 성각과 가리킴의 구현체, 성각과 가리킴이 실현되어 있는 이 도반, 이 자체로부터 엄청난 용기와 힘과 도움이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은 항상 폭포처럼 흐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단지 그 출입구를 닫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복음 61절인데요. 이 61절 이하부터는 사실상 60절까지 이루어진 이 도마복음의 이야기에 부연 설명 내지 각주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중복되는 것도 있고 거듭 강조되는 무의미한 중복은 아니죠. 강조를 위한 중복이 있고 해서 이제는 아주 쉽고 경쾌하게 번역과 강독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빨리 이 도마복음 강독이 끝날 것 같습니다. 도반번님께서는 네이버 카페에 이 도마복음 이후에 어떤 강독 텍스트를 가지고 강독을 이어갈지에 대한 텍스트 추천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다시 이스트 제1분기 문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트 제1분기 문서 여태까지 한 강독을 제외한 새로운 텍스트의 예시는 예전에 강독 텍스트 추천을 바라는 글을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도반번님 모두께서 이 1분기 문서와 2분기 문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누구나 갖추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텍스트 추천이 이제는 매우 용이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욕심 같아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네이버 카페에 다음 강독 텍스트의 추천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생사해방의 문을 열고 꽃피우는 이 만트라를 아침에 깨어날 때는 깨어나는 만트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만트라를 동시에 수시로 외워주면 밤에 잠들 때 제2의식 깨달음 천국이라고 안 해도 저절로 그 만트라가 외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이 4가지 만트라를 늘 항상 노래를 불러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은 도마복음 61절이 되겠습니다. 이 유식론 현대적 혁신과 이 만트라를 표로 정리한 것을 네이버에 올려놨는데요. 오늘 다시 조금 교정 내지 수정을 해서 보다 조금 부드럽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복음 61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둘이 한 침대에서 쉴 것인데 하나는 죽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살 것이다. 한 침대에 있다 이 말이죠. 한 침대에 있다. 한 침대에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가? 그러니까 도마복음 전체의 맥락을 보면 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둘이 되면 그것은 죽음이고 둘이 하나가 될 때 남자가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안과 밖이 하나가 될 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때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는 이게 생명이 되고요. 둘로 나누어지면 죽음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것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마치 대성기실론에서 1심 안에 하나의 생명이죠. 1심 안에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멸과 불생불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한 침대에서 쉬고 있는데 rest on a bed죠. 쉰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죽는 것도 rest, 쉬는 거, 안식하는 거고요.
사는 것도 안식이다. 바로 첫 구절에 우리가 그렇게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살로메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시기에 내 침상에 올라오고 내 식탁에서 먹나이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나뉘지 않음으로부터 존재하는 자다. 나는 아버지에 속하는 것의 일부를 받았다. 나는 일부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리킴이죠. 그 사이에 이제 말씀이 좀 소실되었습니다. 지금 마침표가 이어지는 부분은 기록이 고대 기록이 소실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아닌 단일 의식, 하나인 님에 대한 가리킴이 어느 정도 끝나니까 살로메가 이제 선포하는 거죠. 생사해방을 선포하는 거죠. 그야말로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당신과 한 몸입니다. 당신의 지혜와 나의 지혜가 하나입니다 이 얘기죠.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가 파괴되면 빛으로 가득 차겠지만 분열되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하는 도장의 말씀, 법인이죠. 진리의 도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도마복음의 이야기는 제1분기 지혜를 늘 이야기하죠. 이 하나인 님, 유일한 나의 사랑, 유일한 나의 진실, 이 하나인 님에 대한 이야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음서로 가면 2분기 개인 대중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개인적 동기가 깊이 들어가면서 전부 이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즉 천국 티켓과 사망의 티켓, 즉 가려내는 거죠. 심판합니다. 그게 종말의 날이든 죽음 이후든 심판의 날에 사는 자와 죽은 자로 이렇게 나눠버려요. 61절의 본래의 도마의 말씀은 삶도 진실이고 죽음도 진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진실, 같은 자유 안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지는 너희들이 선택이다, 우리의 선택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 기록으로 가면 이 복음서로 가버리면 심판으로, 종말론으로 사후 심판으로 바뀌어 버린다 이 말이죠. 이거는 참으로 좋지 않죠. 그 마태를 보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종말론이죠. 예. 종말론에서 사람의 아들 인자는 이 복음서에 가면 심판자가 되어버려요. 예, 주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심판자가 되어서 늘 무서운 심판, 즉 죽음의 형벌을 죽음 내지 지옥 내지 고문의 형벌을 내려버린다 이 말이죠. 얼마나 무서워요. 누가복음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많이 다르죠. 지금
또 마복음 61절 초두는 둘이 한 침대에서 쉬고 있다 했어요. 쉬고 있는데 하나는 죽는 모습이고 하나는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하지, 여기에는 대통합만 있죠. 대통합이 있고요. 그 안에에, 통합 안에, 하나 안에에 두 가지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죠. 그 어떤 것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앞에 60절까지, 1절부터 60절까지 우리의 탐색 결과를 비추어 보아도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하지 않고요, 분열되면 어둠으로 가득 찬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나 죽음도 아니고 그냥 어둠이다 이 말이죠. 자,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분열되면, 나누어지면 어둠으로 가득 찬다. darkness죠.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그거죠.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몰라서 헤맨다 이 말이에요. 마치 매뉴얼을 읽지 못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무섭죠. 삶과 죽음의 매뉴얼을 우리가 모르면 삶도 무섭고요, 죽음도 무섭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둘이 한 침대에서 쉰다 이 말은 일심을 이야기하고요, 일심 안에, 일심이라는 침대 안에 어떤 두 사람이 쉬고 있어요? 심진여와 심생멸이 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심이라는 제1의식이죠. 일심, 제1의식 혹은 제1분기죠. 제1분기라는 하나의 침대, 베드죠. 베드, 하나의 침대 안에 두 사람이 쉬고 있다. 심진여, 심생멸. 근데 여기에 대한 오해는 전번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것이 중생이고 이것이 부처고 이것이 못 깨달은 거, 이것이 깨달았고 이것은 체험이 없고 여기가 체험이 있다라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은 심생멸의 이원성이다 했죠. 이게 깨달았고 못 깨달았고 부처고 중생이고 체험이 있고 체험이 없고 이거야말로 심생멸이고요. 심진여는 별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심생멸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는 능력, 견성이죠. 이것을 심진여라 하는 거지, 이 체험 못한 사람이 체험하는 것을 심생멸과 심진여로 나누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성기실론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이 심생멸도 일심 제1의식, 즉 깨달음 천국이고요, 심진여도 깨달음 천국이다. 즉 하나는 죽을 것이고 하나는 살 것이다 할 때에 하나는 죽을 것 역시 깨달음 천국이고요, 하나는 살 것이다 역시 깨달음 천국이다. 그랬더니 당신은 누구시기에 내 침상에 올라오고 내 식탁에서 먹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나뉘지 않음으로부터 존재하는 자다. 나와 너가 어찌 따로 있느냐? 안과 밖이 따로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소유물을 내가 마구 사용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본래 하나의 침대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의 정신,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깨달음이고 같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내 침상에 올라오고 내 식탁에서 먹나이까 할 때에 보면 이 고대 세계, 고대 헬레니즘과 로마 세계에서는 이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침상이 이 자거나 어떤 남녀의 행위를 하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같이 먹는다 이 말이죠. 이게 같이 먹는다, 이 공동식사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이 도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영적인 의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우리가 가장 긴밀한 사교 행위를 할 때는 공동 식사를 하죠. 특히 와인이나 어떤 주류가 곁들여진 공동 식사는 이것은 고대로부터 굉장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떤 의미죠? 하나다라는, 나누어지지 않는 똑같은 것을 먹는 거죠. 똑같은 물질을 먹는다는 것은 몸도 똑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은 필멸이고 단일 의식은 불멸이다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 나는 개인이라서 필멸이구나 이 말이 아니고요. 개인 배역 역할에 매몰되어 있으면 이것은 필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설정이다 이 말이죠. 연극 안의 설정이기 때문에 이 설정만 안다면 필멸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필멸을 버리고 불멸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필멸 안에서 필멸이 불멸임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모든 배역과 캐릭터가 전부 1인 연기자다 이 말이죠. 1인 연기자임을 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얘기하죠. 일상생활, 깊은 잠, 꿈, 태어나기 전, 죽음 이게 전부 1, 2, 3, 4 의식으로서 유식론의 현대적 혁명이죠. 깨달음, 천국임을 알 때에 어떻게 되죠? 빛으로 가득 찬다. 생명으로 가득 찬다.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 채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필멸 안에서 휴식하는 불멸이고요. 불멸 안에서 활동하는 필멸이다. 필멸 안에서 휴식하는 불멸이고요. 불멸 안에서 활동하는 필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나누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이 말이에요. 법신, 보신, 화신, 성부, 성령, 성자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다, 이 삼위일체 자꾸 얘기하면 이게 엉터리가 돼버리는데 이게 삼위일체는 세 개가 별도로 있는데 즉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서 이게 같다 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자꾸 얘기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것이 같다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쉽고도 어려워요. 이것이 아니고요. 그냥 항상 A는 A고 항상 A였다 이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일심도 없고요. 심진여도 없고 심생멸도 없고 무엇만 있다는 거예요. 제1의식, 단일의식, 깨달음, 천국만 있다 이 얘기예요. 세계가 하나다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이다 이러니까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이 일상생활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일상생활 외에 다른 게 없다는 거고요. 뒤집으면 제1의식 깨달음 천국 외에 일상생활은 없다는 거예요. 즉 일상생활 외에 제1천국 깨달음, 그러니까 일상생활 외에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이 없다는 거고요. 뒤집으면 제1의식 깨달음 천국 외에 일상생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A는 항상 A고 또 A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고요. 누가 아느냐? 알미 알을 알고요. 누가 체험하느냐? 체험이 체험을 체험하지요. 절대로 별도의 주체가 다른 타인이나 객체를 어떻게 알거나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름하여 심진여라 하고요. 일심지혜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생멸, 즉 이전까지는 그토록 싫었던 혹은 억지로 했던 일들이 기꺼이 되면서 천국이구나라는 이 염화 미소, 모나리자의 미소가 저절로 지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필멸 안에서 휴식하는 불멸이고 불멸 안에서 활동하는 필멸이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로메는 누구인가? 살로메는 누구인가 한번 보죠. 여기서 나오는 살로메는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데 예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았고요. 무덤으로 달려간 세 여인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살로메와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마리아와 또 막달레나 마리아인지 어쨌든 어떤 세 여인 중에 한 명인데, 도대체 누가 내 침상과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침상과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가? 나는 누구인가죠? 나는 무엇인가? 이 육체가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가? 침대에서 잠을 자는가? 무엇이 나는 누구이고 무엇인가 이 말이죠. 즉 누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가 이 말이에요. 육체인가 단일 의식인가? 누가 연기자를 연기하는가? 아니, 누가 배역을 연기하는가 이 말이죠. 누가 배역을 연기하는가? 그 배역이 배역을 연기하는가 아니면 연기자가 배역을 연기하는가 이 말이죠. 이 밥통이 밥이 다 되었습니다 라고 밥통이 이야기하는가 이 말이죠. 온갖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스피커에서 스피커가 말을 하는가 이 말이죠. 누가 설법 청법 하는가 이 말이에요. 누가 설법 청법 하는가? 눈앞에 영력 고명한 이 한 물건이 설법 청법 한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님이여. 언제나 항상 제1, 2, 3, 4 의식으로서 깨달음 천국인데, 이 사랑하는 나의 님은 이 사랑하는 유일한
우리의 님은 삶과 죽음을 항상 같이 하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살아있을 때나 특히 죽음에 임해서도 항상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 그대는 누구길래 나의 침상과 식탁에서 이렇게 항상 같이 있습니까 이 말이죠. 육체와 아스트랄체와 멘탈체 안에서 휴식하는 일심 단일 의식인 동시에 일심 단일 의식 안에서 활동하는 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삼체가 온전하게 안정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활동하는 것은 바로 이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이다. 하늘세계다 이 말이에요. 어디 있죠?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이 어디 있어요? 아스트랄, 멘탈, 육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즉 이것이 육체고요. 이것이 세계가 아니고요. 이것이 육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육체고 아스트랄체고 멘탈체의 완전한 융합체다 이 말이죠. 나도 그러하고 너희는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러하고 너희는 더욱 그러하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에 있습니까? 깨달아 있습니까? 성각 선현만 천국에 있고 깨달아 있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우리가 더욱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간곡히 간절하게 이야기하노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생사해방의 선포죠. 이 지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나는 당신과 한 몸이라는 진실을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나는 해방되었어요. 감옥을 벗어나서 해방이 아니고요. 감옥 안에서 감옥의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옥 안과 감옥 밖을 넘나들 수 있다. 즉 이제는 감옥 안이 아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고통과 공포의 삶의 현장이 테마파크가 되었다. 그렇다고 고통과 공포의 모습이 없어지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의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마지막에 그가 파괴되면 빛으로 가득 차겠지만 분열되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 구절이 분열되면 어둠으로 가득 차니까 앞에 빛으로 가득 차려면 분열되지 않으면 즉 전체가 되면 하나가 되면 통합되면 이게 맞을 것 같은데 파괴되면 빛으로 가득 차겠다. 이렇게 지금 일단 램딘의 번역, 토마스 오든 램딘의 번역에는 If he is destroy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을 보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분열되면 어둠이다 했기 때문에 앞에는 분열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전체를 이야기하거나 하나를 얘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파괴되면 하니까 이게 다른 번역들은 여기에 맞추려고 이렇게 합니다. If he is whole 그가 전체라면 이렇게
혹은 when you are united, 너희들이 united, 단일화가 되면 이 말이죠. 혹은 if he is equal, 같아지면 이렇게 하고요. Such a person once integrated, 통합되면 이렇게 하고 when a person finds himself solitary, 그가 홀로임 혹은 단일함을 발견한다면 이렇게 오든 램딘의 이 destroyed 번역과는 다른 번역들이 오히려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 구절에 한해서만요. 그래서 분열과 상대되는 이 통합, 하나됨, 합일, 이것을 보통 더 올바른 번역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분열되어 있는, 그러니까 분열이 진실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라는 거죠. 따로따로가 실제인데 이것을 합친다면, 그러니까 두 개가 실제인데 이것을 합친다면 빛이 되고, 만약에 분열된 채로 있다면 어둠이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토마스 오든 램딘의 이 destroyed 번역이 오히려 옳은 것 같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을 같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른 것을 같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중생이 부처되고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닫고 체험 못한 사람이 체험하고, 이게 이분기의 길이란 말이에요. 즉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A와 B는 다르잖아요. 이것을 같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같게 만드는 거, 메이크죠. 메이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분식을 하는 건데, 같게 만드는 것이 이게 이제 unified, integrate, 전체가 되고 무엇이 된다 이 말이에요. 즉 같지 않은 것이 같게 된다. 이것은 이분기다 이 말이죠. 이게 생멸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분기고 이게 생멸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인정하니까요. 그런데 제1분기 깨달음 천국 1심지에는, 반야지에는 항상 A는 A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메이크업 할 필요가 없고요. 같아질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이것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본래 메이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 이원성을 도입해서 연극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성은 고통의 원천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생명 파티의 보물 같은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원성을 일부러 가져와서 이것을 파티의 축제의 수단으로 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게 만들 필요가 없고요. 똑같이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원성은 임시 설정, 가짜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원성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본래 없어요. 본래 없는 거를, 그러니까 다르지 않은 거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오려면 일단 가짜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야 돼요. 가짜로. 그래서 이 놀라운 말이지만 이 번역이 오역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고대의 본래의 이 아람어 기록, 히브리 기록 혹은 그리스 기록, 콥트 기록과 오히려 정확하게 일치되는, 즉 1분기 지혜 해석으로는 정확하게 일치되는 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원성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같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즉 전체가 되거나 단일화가 되거나 통합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돼 있으니까요. 다만 가짜로 도입된 이원성을 파괴한다 이 말은 이원성의 역할을 본다 이 말이죠. 보면 파괴되잖아요.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대방은 이제는 더 이상 악마가 아니게 되고 Hello darkness my old friend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램딘의 번역이 오역일지라도 묘하게 이원성을 벗어난 번역으로서 올바른 번역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파괴되면 이 말은 이원성이 파괴되면 이 말이죠. 파괴된다는 것은 일심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해요. 견성을 이야기하죠. 진정한 견성이죠. 진정한 견성 체험이 제1분기 의식의 이해, 제1의식 깨달음 천국의 이해로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파괴되면 하면 이원성을 보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이 말이고요. 분열되면은 이원성을 실제로 여기거나 이원성의 진실을 이해 못하면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파괴되면 하면 이원성, 유아론, 일체유의법의 파괴고요. 분열되면 일심 단일 의식과 개인의 관계를 오해해서 나는 개인으로서 단일 의식을 얻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아는 것이다 이 말이죠. 즉 두 개가 각자 독립하여 스스로 실제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 A는 A로서 독립해 있고 B는 B로서 독립해 있는데 아니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같게 만들어요? 이것은 불가능하죠. 본래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도입된 이 장엄한 사랑의 생명 축제를 위한 파티의 도구였다, 축제의 도구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이원성은 없어요. 이 실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실제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갖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갖게 만든다 이것 자체도 사실은 장엄한 연극의 일부죠. 그래서 파괴된다 이것은 이원성을 여실하게 본다는 거고요. 분열된다 이것은 일체유의법으로서 전부 여몽한 포영, 즉 꿈 같고 물거품 같은 그러한 세상을 창조해내기 때문에요. 고통과 공포가 실감나게 느껴진다.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사 해방의 문을 열고 꽃피우는 만트라를 노래하고 오늘 강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제1의식 깨달음 천국, 밤에 잠들 때 제2의식 깨달음 천국, 이상하거나 비범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깨달음으로 여기지 말고요. 제3의식 깨달음 천국, 죽음에 임해서는 제4의식 깨달음 천국이다. 죽음은 깨달음 천국이었다.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